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부산의 한 어묵집이 화제입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다녀간 다음부터 매상이 5배나 올랐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택배로 신청을 해서 조달하기가 너무 바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던 어묵집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재용 회장을 크로즈업 해가지고 메뉴를 바꿔버렸어요. 이재용 회장님이 드신 어묵, 이재용 회장님과 VPI가 찾은 어묵, 또 이재용 회장님이 즐겨 먹던 어묵 4종 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주인이 참 굉장히 멘트가 좋아요.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순간적인 이벤트로 삼지 아니하고 손님들과의 신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멘트더라고요. 사람이 왔다 간 자리도 이렇게 변화가 있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목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목의 대림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쓸쓸해서는 되겠습니까? 초라해서는 되겠습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의 길목에서 이 대림절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먼저 능력 있게 하시는 충만함이에요. 열매를 보면 껍질과 알맹이가 있어요. 특히 땅콩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잘생겼고 열매가 알찬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까보게 되면 껍질뿐인 빈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땅콩 속에 있는 그 땅콩 알맹이가 그냥 1, 2, 3번 고르게 꽉 차 있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나 이것을 먹는 사람의 느낌이나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심령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 자신은 채워져 있는가? 채워지고 있는가? 채워질 것인가? 만일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채울 수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심령과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고 있고 채워질 것이라고 하면 이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늘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나약한 모습입니까? 빈약한 모습입니까? 허약한 모습입니까? 만일에 나약하고 미약하고 허약하다고 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충분하고 충천하고 그리고 충만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지요.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르기까지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대림절을 지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능력을 주셔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뛰어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낮에는 최대한 웃고 밤에는 푹 주무시면은요 나이보다 더 젊게 보인대요.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나이보다 늙게 보이려고 하면 절대 자외선 차단제를 쓰지 말래요. 그리고 업무량을 막 더 많이 늘리래요. 최대한도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고 절대 스트레스를 풀지 말고 휴대폰을 계속 보래요.
나이보다 더 늙어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판단 미스예요. 적용 미스입니다. 그리고 활용 미스예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뛰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흠과 점과 티가 있어요. 누구든지 보고 또 보세요. 흠이 생깁니다. 점이 생깁니다. 티가 생깁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월등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실수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어찌 실패를 하십니까? 하나님 왜 실망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21,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권위와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만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뛰어나심을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교우들을 뛰어나게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놀랍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앞으로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을 잘 감당하도록 뛰어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요, 끝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처음 출발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지막 끝이
초라하면 그건 초라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다 할지라도 도중에 탈락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2023년도 1월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2023년 12월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년 한 해에 마지막이 있는, 끝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새롭게 되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2023년의 마지막 끝자락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먹는 곳에서요? 노는 곳에서요? 즐기는 곳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도의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대림절을 지나시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내 심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의 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스주 클락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서운 태풍,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어왔어요. 시드니 무어라고 하는 이 주보의 집을 덮쳐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시드니 무어와 누워있던 1살 된 아기는 껴안아가지고 둘이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집은 날아갔어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남편하고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불러보니 남편이 폐허된 그러한 잔해 속에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보니 건강해요. 감사하죠. 이제는 4개월 된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침대에 누워있는데 토네이도 태풍이 침대째 아기를 그냥 날아가 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침대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침대째 쓰러진 나무에 걸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굴에 상처만 있었지 다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지나게 되니
이 시드니 무어의 여동생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집 복구를 또 할 수 있는데 모은 돈이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순간적인 어려움, 환난과 시련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맞아들여야 돼요.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의 기회로, 감사의 기회로, 증거의 기회로 만들 수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대림절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모든 심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내 자녀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충만함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토네이도 같은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엄습하지만 그러나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의 충만함은 능력이 있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뛰어나게 하시는 충만함이십니다.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이 충만함을 이루셔서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을 다시 새롭게 2024년을 더욱더 힘차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대림절의 끝자락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뛰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